그 왕 중에서도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그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형들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략 한 40년 정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운 그런 모습을 잘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역할들을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잘 인도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아래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맛봐요? 평화를 맛보는 것이죠. 또 무엇을 맛봐요? 번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은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온전히 잘 통치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율법에 따라서 잘 통치를 하고, 네 번째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였고요. 그 충만한 은혜로 공평과 의를 추구하면서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통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보였던 이 4가지는 그럼 이제 다윗 후대에 세워지게 될 모든 왕들이 어때요? 다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두 번째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항상 좀 이게 사랑과 결합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성은 곧 사랑의 이미지와 결합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충성했다라는 것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충성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슬픔으로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죽었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요나단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까지 끝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게 충성했고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무미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미보셋이 홀로 남게 되었잖아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미보셋을 잘 돌보게 되는데 사울 가문에 남아있던 소유를 무미보셋에게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미보셋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특권까지라도 이 무미보셋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에게 끝까지 잘 충성하고
또 충성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의 가문에게 충성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후대의 왕들도 다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충성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굉장히 공경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다윗을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공경해요. 다윗이 사울을 공경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 공경해야 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도 과도기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 물론 그에게 과오가 있었지만 끝까지 공경합니다. 끝까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보셋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한때 대치를 합니다. 대립을 해요. 사울의 가문 중에 남았던 이스보셋과 대립을 하는데 이때 이스보셋 아래에 있던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둘은 형제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근데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처단하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사울의 가문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행악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에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처벌하도록,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의 죄를 간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압이 죽어야 하는 것은 무죄한 사람의 그런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시므이의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이 피난했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악행자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모습은 누가 다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나머지 왕들이 다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하나님의 임재에 지극히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충성할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졌던 증거로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와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1절과 14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예배의 한 장소,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의 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비로소 이제 다윗 때에, 사사 시대에는 그것들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을 짓죠. 성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인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들 때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 대신 뭐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일들을 다 해 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는 아들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될 것에 대해서 그냥 예고만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후대의 모든 왕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듯이 그러면 신정 통치의 모형을 남겼던 다윗처럼 모든 왕들도 그 나라의 번영을 가지고 오고 평화를 가지고 오고 백성들이 안정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되는 모습들을 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윗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되게 많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 후손과 축복과 땅에서의 번영과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했던 것 이상, 그런 것들,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하여서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40년의 기간에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66절부터 7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다윗 왕조를 택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이 강성해졌던 이유, 번영의 시대를 40년 동안 그렇게 가져왔던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다윗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언약들이 또 구체적으로 더욱더 극명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또 이제 번영의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솔로몬 때는 다윗과는 다르게 이제 약간의 이제 나라에 이제 구멍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긍정적인 통치를 하지만 또 부정적인 통치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현명하게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현명한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 행정관들을 딱딱딱딱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정관들을 통하여서 지방에까지 다 다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요새를 건축합니다. 예? 국방력을 강화하지요. 요새를 건축해서. 또 10장을 보게 되면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죠. 또 9장을 보게 되면 배를 건조하여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통치를 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에 대한 재판,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근데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여자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시발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게 그 재판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자,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가 있었냐 하면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잠언 3000편을 짓습니다. 예? 또 노래 1005편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학에도 뛰어났고 음악에도 뛰어났고 여러 가지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동물과 식물을 아는 지식에도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이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열왕기상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외인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찾아오기까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했던 그런 성전을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게 되죠. 건축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속을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8장 30절부터 52절까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더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의 백성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예?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도, 예? 또 가뭄이 들었을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의 코드가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뭐 합니까? 백성들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익숙한 것,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례와 법도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미 아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거 또 이런 얘기해? 이럴 수 있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얘기 없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를 찾다가 자유주의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데, 헤아래는요,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냥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많은 백성들은 솔로몬 안에서 번영들을 또 안정들을 그렇게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모습은 아주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통치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방의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산당에서 막 제사하기 시작하고 분향하기 시작하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는 막 우상 숭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약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보내십니다. 다윗 때에는 물론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다윗은 이방의 민족들을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때에는 이런 죄악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보내시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사사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에돔 사람 하닷이 막 대적하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대적하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막 대적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거 아주 비극인데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왕국을 찢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구속사의 진전이 또 거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시대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서는 선했다가 악한 왕도 있고 또 선한 왕들도 있어요.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같은 왕들.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왕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죠.